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는 일곱인에 대한 일곱 인봉에 대한 봉안된 어린 양의 두루마리 책을 공개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간직했던 비공개를 공개적으로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19장 심판까지의 일곱 인봉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일곱 인봉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공개하는 그런 장면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에 이 일곱 봉인된 인봉된 것은 다 재앙들이에요. 축복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참 무서운 그런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일곱 인봉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재앙이 시작되느냐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재난 시작 세 번째라고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렸지요.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셋째 생물, 천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생물이라고 했지요. 왜 그러느냐?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의 형상을 가져서 생물이라고 이렇게 living creature 이렇게 영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런데 이 셋째 생물이 말을 했지요. 셋째 생물이 계시록 4장 7절을 참고하세요. 어떤 모양이냐? 사람 모양을 하는 천사가 스랍천사죠. 날개가 무려 6개가 달린 천사죠. 날개가 2개만 달려도 참 멋진데 날개가 6개 달린 그런 스랍천사 셋째 생물이 사도 요한에게 Come and see, 나를 오라고 합니다. 가서 보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무엇을 보여줬느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 탄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말 탄 자를 보여주었는데 그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손에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또 다시 이 네 생물 사이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 밀이 한 대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라. 보리가 석 대라. 이런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렸는데 아니 느닷없이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라 라는 비밀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밀보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계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주식이죠. 거기가 밥상마다 참 오곡을 섞여서 오늘날 뭐 당뇨에 좋다고 해서 뭐 섞어서 먹습니다만 주로 하얀 쌀밥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쌀 라이스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서양에서나 중동 지방에서는 밀보리가 주식입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에게는 쌀이 주식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인류의 식량난에 있어서 가장 주식이 무엇이냐면 밀입니다. 왜냐? 오늘날 여러분의 스낵 코너에 들어가 보면 온갖 과자류를 비롯해서 또한 저런 빵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밀이 없으면은 이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의 첫째 조건이 밀입니다. 영어로 위트지요. 이 밀이 인류에 있어서 쌀보다도 전체적인 으로 보면 밀이 주식이 됩니다. 오늘날 맛있게 먹는 라면도 밀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밀가루가 없으면 안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뭐 우리는 쌀 먹고 사는데 아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왜 이렇게 성경에는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배경에서는 저 중동 지방에서 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 성경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인류의 모든 프로테이저를 맞춰보면 밀이 1순위의 주식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지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보리 농사를 별로 짓지를 않습니다. 그냥 섞어 먹기 위해서 하고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옵니다만은 밀보다는 보리가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격을 보니까 3배가 다르죠. 밀은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어. 세상 말로 하루 동안 오늘날 300만 원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은 벌어야 300만 원 급여를 탈 거 아니오. 그런데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다니 그거 누가 먹어? 4인 가족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충격적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가장이 일터에 가서 벌었는데 한 데나리오 10만 원을 벌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밖에 살 수가 없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게 이 내용을 들어가야 됩니다. 4인 가족, 3인 가족 못 먹습니다. 밀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대충격적인 공황이 온다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나라에서 주는 것 마음껏 먹고 마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주님이 기근을 흉년을 주어버리면 못 삽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인데 일자리가 있겠어요? 여기는 아이고 그냥 취직해가지고 밀 한 대라도 나라도 먹고 살지 그러지만 그런 일자리가 누가 오라고 합니까? 박 터지지? 이 내용상으로 보면 보리 하루 쇠가 빠지게 벌었는데 보리 석대 보리밥만 계속 먹어봐 먹고 싶겠는가. 옛날에 이 60대
이상 된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했지만은 보리도 없어가지고 밀가루 수제비 건더기 그것도 못 먹고 살았는데 보리밥 계속 줘봐. 보리밥이 맛있는가? 맛대가리가 없어서 못 살아.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성경의 예언은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 보리, 영어로 바글리, 이 바글리, 밀, 위철, 이 두 가지가 이거 이 사람들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식량입니다. 이 식량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참 힘들게 보였는데 입에 풀칠도 못할 그런 때가 온다. 우리 집에 내가 튼튼해서 일자리 겨우 찾아가지고 보러 왔더만 하루 품삯 가지고 밀 한 대를 가지고 우리 집이 3식구 4식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 내 10,000원을 먹여 살리겠어?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처참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예?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 이 계시록이 오프닝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리면 다 재앙들이야. 못 살아. 그래서 계시록이 열리고 일곱 인봉이 터지기 시작하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인류가. 이런 큰 재앙을 내려버려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을 그냥 하나의 프라이팬에다 올려놓고 드글드글 볶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못 이겨내면 그냥 죽고 마귀놈한테 시달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잘 견디면 최고의 복이지만 계시록에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겠습니다. 일찌감치 죽은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말도 있어요. 왜 고통이 오니까. 응?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어. 시대에 준 사명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어. 검은말 탄 자, 손에 저울을 들었다. 차 손에 저울을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막 좋게 생각하니까 아따 공평하게 나눠줄란 같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이 검은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을 들었는데 이 내용들이 뭐냐? 한마디로 식량난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살기 힘들다. 응? 물가가 상승하고 밀 한 대 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돈이 있다고 구해지는 것도 아니야. 식량난이 심각하게 오게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근데 초기 단계야. 초기 단계예요. 제가 왜 초기 단계라고 하느냐? 다음에 뇌체인을 떼시면 더 심각한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지. 이 계시록의 단계가 단계별로 돼 있어요. 새 체인을 뗄 때는 이와 같은 초기의 기근이 오는데 네 체인을 청황색 말이 탄자가 나오면 심각한 종합 세트라고 제가 전번에 했죠. 더 2단계 심각한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초기 단계의 기근이에요. 감남류는 해하지 마라.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감남류가 뭡니까? 오늘날로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 하고 포도주, 와인은 해하지 마라. 이 검은말 탄자에게 허락된 것이 이것입니다. 밀과 곡식은
기근이 들게 만들고 그 손에 저울을 들게 해서 식량난이 부족하게 하는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와인은 해야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초기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자, 밀포리는 뿌리가 얕은 식물입니다. 자, 자연계로 돌아갑시다. 뿌리가 얕은 식물이죠. 단연생입니까? 아닙니다. 1년생이죠. 밀보리는 봄에 씨앗을 뿌렸다가 거두지요. 보리는 밀보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가을철에 뿌려가지고 여름철에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1년생이에요. 그래서 1년만 사면 죽어야 돼. 거두어야 돼. 그런데 반대로 자 2분의 1 하나님이 밀포리는 기근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나무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자연계로 돌아가자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라 죽지를 않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감춰진 비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단계에서는 1년생들의 식물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네 체인을 뗄 때 기근이 오면 이 와인과 올리브 기름마저도 구하기 힘든 그런 때가 온다.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올리브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꿈 3년 6개월의 기근을 견디다 내일이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왔던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인 엄청난 공황과 극심한 먹고 사는 문제가 새 체인을 떼는 시간부터 재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은 말 탄 자라고 상징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검은 말 탄 자 한마디로 말하면 블랙맨이에요. 블랙맨인데 이 상징적인 이 블랙맨이 오면 기근이 오는 거야. 그런데 왜 영어에도 블랙이라고 했을까? 검은색은 태양열에 검게 타다는 내용입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검게 타들어간다. 그래서 블랙입니다. 블랙. 검게 타들어간다. 자, 오늘날 이런 것이 하나의 신호인 것 같아요. 너무 폭염이 뜨니까 대낮에 나갈 수도 없고, 저도 참 오늘날까지 우리 집 앞 발코니에다가 많은 식물을 이렇게 키워봤지만 올해요 고추 몇 그루를 심었는데도 고추가 삐뚤어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천사나팔도 그렇게 남에게 자랑할 때로 동네 사람들이 참 천사나팔 잘 키운다고 왜 안 키우냐 할 정도로 했는데, 천사나팔이 꽃이 필 수가 없이 맺어지자마자 떨어져 버려 죽어버려 안 됩니다. 이거 왜 폭염이 온도가 더 상승이 돼 버리니까 식물마저도 그냥 이파리가 꼬글꼬글 오그라지 가지고, 고추도 꼬글꼬글 오그라지 가지고 안 돼 떨어져 버려. 뜨거워가지고. 이것이 뭐냐? 식물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시대가 온단다. 올해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요. 그의 신호입니다. 폭염주의보 날마다 기상청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 주의하십시오.
나갔을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날마다 행정안전부에서 또 부산시에서 띄워줍니다. 폭염, 태양열이 그냥 심각하게 내리쬐입니다. 식물이 안 되면은 저 짐승마저도 풀풀 뜯어먹어야 되는데 짐승도 안 되고, 예? 너무 뜨거우면 대기 밖도 전멸해버려요. 숨통이 막혀. 사람이 살 수 없니 곡식이 그냥 물을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는데 아무리 강해서 발전기를 돌려갖고 뿌린들 그거이 몇 날이나 가겠수? 못 갑니다. 죽습니다. 벌써 뉴스 들어봤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적인 그래도 3천 천억이 푼 나라인데 그것도 없는 그런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이번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는 화장실에 물을 내릴 수가 없대. 그거 배설을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뉴스에 나오잖아요. 화장실에 배설물을 내릴 수가 없다. 왜? 물이 없어서. 벌써 우리나라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 검은말 탐자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경제적 위기의 공황을 가져다 둘 검은말 탐자입니다. 경제적 위기의 극심한 식량난을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이것에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 검은말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으니까 아이고 모두가 힘드니까 공평하게 나눠주겠지.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할 때 여러분 이 법원 한번 가보세요. 앞마당에 이 보면은 저울을 양쪽에 딱 문 앞에다가 법원이라고 재판부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그러지요. 에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공정하게 합니까? 공정하게 안 해요. 이 저울이라는 것이 공정한 거래, 공정한 질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저 재판부 같은 데도 공정한 저울을 상징적으로 그 대문 앞에다가 붙여놔요. 그런데 이것은 손에 저울을 든 이 검은말 탐자 공정한 수 없다는 겁니다. 검은말 탐자 기근이 들으니 한마디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정한 거래 할 수 없고 그 거래가 불균형한 기근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불균형한 시대. 이제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있다고 할지라도 곡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가지고 기근을 주는데 배불러 배가 터지도록 넘쳐나가지고 쓰레기통에 살아봤던 시대가 그리울 정도로 이제는 음식물도 그냥 씻어서 다시 또 입으로 들어가야 할 시대가 옵니다. 버릴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극심한 식량난이 인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돈이 있은들 무엇을 가지고 있은들 공정한 거래는 할 수 없다. 방금도 밀 한 대에 하루에 쇠가 빠지게 벌어봐야 나 혼자 풀칠이나 해야 할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무슨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균형이 깨트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검은말 탐자가 오면.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겠지요. 막 조그만 막 각 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아이고 또 물가 상승한다. 그러면 막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사재기를 해놓고 막 갔다가 막 라면이고 뭐고 그냥 막 사재기를 하는 판인데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사재기 현상들이 아마 막 니도 나도 그냥 머리통 깨지게 그냥 우리 집에다 먼저 갖다 놔야 돼. 우리 집 창고에다 갖다 놔야 돼. 아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이런 점진적으로 기근의 현상이 오면 아마 이 박 터지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응?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하늘만 쳐다볼 수도 밖에도 없고, 응? 식량 전쟁이 올 것 같아요. 식량 때문에, 예? 오늘날 유엔기구에 식량기구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예. 식량난 때문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 살아야 되니까. 그 성경에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성의 여인들이 야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다음 날에는 네 새끼 잡아먹자 하고 약속하고 사마리아 성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성경에 기록된 거 보셨나요? 사람 인고기도 먹어야 할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고기도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데 자기가 살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잘 사니까 이런 거 얘기해봐야 콧방귀도 안 끼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이제 오고 외치고 증언하면 정신 차릴 사람들은 정신 차리겠죠. 홍수시대에 온다고 해도 누가 들읍니까?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기근 시대가 온단다. 미쳤나? 지금 얼마나 잘 사는데 까불고 있네. 저는 미친놈 아이가. 그렇게 말할걸?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야. 일 한 대밖에 못 사. 그거 갖고 누구 어떻게 먹고 살아? 하루 동안 벌어봐야 내 가족들도 살기가 힘들어져서 이제 가족들도 귀찮아지는 그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부모가 언제까지 사랑하는 자식에게 먹이려고 자기는 목구멍에 안 넘기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 시대가 온대요. 응? 한마디로 말해서 극심한 경제적인 공황의 상황이 벌어지는 세 체인을 떼게 되어지면 이제 그래 되고 네 체인을 떼게 되어지면 이제 엄청난 기근의 파장이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을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청황생말이 등장하면 그런 시대가 오면 서로 죽여버립니다. 부모와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엄청난 계시록에 감춰진 비밀들을 저장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온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흉년이겠지. 아마 단순한 경기 그냥 침체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곱인을 풀기 시작하면은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시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만 치닫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마지막 19장에서 다 죽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세상을 멸절시키죠.
이럴 때 없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하는데 말을 안 되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 더 포악해지지 않아요. 마귀가 더 포악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마귀와의 예수님과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미 6장 3절과 4절에 둘째인의 붉은 말 탄 자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붉은 말 탄 자. Fiery Red Horse. 이 그때 이미 왜 이런 기근 현상이 오느냐? 이 벌써 두 체인을 뗄 때에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인류에게 평화가 깨지면서 큰 칼, Great Sword라는 큰 칼의 전쟁이 나고 나니까 세 체인에는 이제 그것이 끝나자 바로 식량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식량난이 오는 거예요. 전쟁을 겪고 나니까 식량난이 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본성은 저나 여러분들 다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악하게 됩니다. 악하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람의 본성이 내 손에 든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변할까요? 짐승처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개인주의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성경에서 가르쳐주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무엇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의 본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개인주의로 변하면 둘째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셋째는 자기를 피하라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넷째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나워지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조급해지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사도 바울도 미리 마지막 시대에 애언을 했습니다. 개인주의로 사람의 본성이 변해갈 것이다. 변해갈 것이다. 예수를 믿기는 겉보기에는 경건한 척하는데 속에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겉모양만 그런 척 속사람은 전혀 변함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런 어려운 시국이 오고 이런 난국이 오게 될 것인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준비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니것 내 것이 없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초대교회처럼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올 건데 나만 가지고 살면 되겠나? 서로 물품을 통용하면서 우리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살자.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다. 기근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난국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환난 중에서 견디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것을 시대를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만이 서로를 나누면서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면서 참으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네 혼자 개인주의로 살래. 사랑도 모른 채 네 살래. 자, 이런 기근 얘기를 하면서 흉년 얘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위대한 사람 요셉이죠. 요셉은 17세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11볕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17세의 나이에 그 꿈이 뭔 뜻입니까? 앞으로 이런 기근이 올 건데 그 기근에 너는 배고프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 아비도 살리고 내 형제도 살리고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도 살리고 너의 약속한 백성도 살리는 꿈을 하나님이 17세 때에 뭣도 모르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었네요. 이런 중년이 올 줄을 누가 알았나요? 꿈 때문에 형제들은 미친놈, 그 기근을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요셉이가 잘난 척하는 것이 미워서 팔아버렸는데 그 장소가 애굽이었는데 기근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요셉을 미리 꿈을 주어서 11몇 철을 하는 꿈을 주시게 된 것 아닙니까? 때가 되니까 그것을 비밀을 알았어요. 잘난 척하지 마. 형제들이 미워했는데 그 요셉이가 아비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애국을 살렸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본문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미일한 데가 하루의 품삯에 불과한 식량난에 부족한 시대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꿈을 받은 대가가, 저도 그런 생각을 존경합니다. 참 은혜 받는 대가는 치러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것 내가 받았으니 공짜가 아니구나. 그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되는구나. 요셉이도 형제가 겪지 못한 꿈을 꾼 대신에 그가 받은 꿈의 비전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가는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옥살이까지 하여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믿음을, 장래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애굽 땅에 옥살이한 요셉을 생각하여 끄집어내려고 바로 왕이라는 그 세계 문명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옅은 문명이 이 애굽의 문명이 1순위죠. 가장 오래된 문명이죠. 그 바로 왕을 꿈을 꾸게 만듭니다. 때가 되니까 요셉을 쓰려고 하니까 자 어떤 꿈을 했을까요? 창세기 41장에 저 이집트 나일 강가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아니 파리야게 자 이 파리야게가 다음 네체인의 청황색 말이 파리하다는 뜻입니다. 그 청황색이라는 말이 파리한 색깔이야. 푸르스름하고 청백한 색깔이라는 말이야. 이 파리야가 핏기가 없다는 뜻이야. 그런 일이 암소가 7마리가 올라와 가지고 아름다운 살찐소를 7마리를 잡아먹어버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이 바로왕이 꿈을 꾸니까 아니 곡식의 한 줄기가 탁 올라오는데 풍성한 7이삭이 되어지고 그 위에 또 가늘게 동풍에 말라버린 그러한 쭉정이 같은 이삭이 7이삭이 풍성한 아니 토실토실한 그런 것을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이 두 가지를 끼고 나니까 바로가 분명히 도대체 이 꿈이 뭐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신하가 자기가 지난날에 꿈을 내지건 옥중에서 꿈을 내는 그 요셉이가 생각이 난 거야. 지난날에 이런 꿈을 해석해갖고 내가 이렇게 이 사매를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대왕마마의 신하가 되었는데 꿈을 해석을 잘하는 그런 요셉이가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오니까 아니 간단명료하게 얘기한다면 왕이여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요. 앞으로 7년 흉년 때의 곡식을 주장했다가 7년 흉년이 온데 그걸 그때 그렇게 이 창고를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면 됩니다. 오라 요셉아 네가 이 애국을 맡아라. 나는 왕이지만 네가 너한테 내가 반기 도장을 인장을 나한테 줄 테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럴 줄이야. 그런데 이제 온 땅에 7년 풍년 때 전부 곡식을 걷어가지고 요셉이가 저장을 잘 했습니다. 근데 진실로 7년 이제 흉년이 오네. 얼마나 하냐.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찌할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겨서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방콕 출신만 될래 집구석에만 앉아가지고 한탄이라고 먹을 것이나 없다고 이 하늘만 쳐다보면 될래? 가라 저 소문을 들으니까 애국 땅에 그런 데가 있다는데 당장에 가거라. just do it. 가서 행하라. 그곳에서 잘난 척했다고 미워했던 그 동생이 그곳에 총리가 돼가지고 곡식을 파는 장사꾼이 되었다니 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11명이 주여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곡식을 주어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네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래서 70여 명을 데리고 애국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막 하나님이 니도 얘기 낳고 저거도 얘기 낳고 니도 얘기 낳고 나도 얘기 낳고 막 성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막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아들 딸들을 잘라가지고 수백만 명이 돼버렸네. 이제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 보낼 때가 됐네 해가지고 모세를 또 고생단지를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의 지향까지 내려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누가 아시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별볼 일 없는 것 같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잘한 일이야.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말세의 징조 가운데 난리와 난리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이 말이 뭘까요? 오늘날 소위 쉽게 얘기하면 그런 뉴스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그런 뉴스를 날마다 우리는 듣습니다. 아이고 어느 나라에는 뭐가 하는 나라고 지금은 막 날마다 폭염주의보에 난리의 소문이고 아이고 어떤 폭염인데 막 그냥 대한민국 어려운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그냥 막 어디 경기도를 때리고 전라도를 때리고 충청도를 때리고 막 아이고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140mm 150mm 기록을 냈다네. 그냥 쑥대밭이 됐다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런 뉴스들을 기억하고 막 세계 곳곳에 막 난리의 소문들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참 우리 예수님이요 참 우리에게 겁을 줘요. 아이고 이 난리가 난리 소문인데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움츠려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데 이거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다. 어머나 예수님 시작이라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두려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제말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작이 돼. 그것이 오늘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눈 감고 보면은요 민족을 이거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요 세계 유례에 없는 한반도가 딱 민족이 한 민족이 딱 반쪽 아래로 나눠진 데다가 저 위에는 또 아이고 세계에 그냥 유일한 독재주의 김정은이가 있지요. 남쪽에는 또 그냥 이렇게 민족끼리 그냥 이념의 갈등으로 정치인들이 한테 놀아나잖아요. 사실은 저 역시도 정치인한테 놀아나고 여러분들도 정치인들한테 놀아나요. 정치인들에 우리가 놀아납니다. 사실 틀린 말이 좀 더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고 분단이 되고 이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그렇게 민족과 민족의 분열이 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곳곳에 지난달에는 처처에 그랬는데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재난의 시작이래. 기근과 재난. 그러니까 이 세체인을 뗄 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래. 제가 영어로 했잖아요 전번에. The beginning of worst pains. worst pains. 해산의 고통과 같다. 또 다른 영어 번역은 The beginning of sorrows. 그게 무슨 말이냐? 슬픔, 비통, 비의 시작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영어 번역은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sorrows라는 단어는 슬픔과 비통이라는 비라는 뜻이고 birth pains는 해산의 고통이 같은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이 기근의 원인이 우리 인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체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지만 기후 변화가 와서 그래요. 기후 변화가 와서. 오늘날 선진국가나 비문명국가의 차이점이 뭔 줄 압니까? 오늘날 여러분 다 들어서 알죠. 이 온실가스라는 것이 뭡니까? 너무 선진국에서 문명의 발달로 에너지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온실가스가 발생한 겁니다. 네? 기름 태우지요, 자동차 굴러가지요, 집집마다 에어컨에서 막 뜻이마다 품어내지요. 온 천지가 비닐봉지고 비닐구가 얼마나 나옵니까?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옵니까?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산업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번 뉴스를 제가 접해보니까 한국에서요 제일 옷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요 온실가스 주범이래요. 옷을 너무너무 만들어가지고 펴딱지 하나도 안 뗀 것을 쓰레기통에가 두들해서 그 의류를 세계에다가 구호물자로 그냥 막 판대요. 세계 시장에. 이건 내 옷이 전부 면제품이 아니라 화학제품이 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주범이 한국이다 그런데 안 들어봤나요? 이 우리 옷 하나 자체가 생산이 그만큼 소비를 하면 온실가스가 올라가요. 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세계 앞으로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한국이요 그렇게 옷을 낭비를 많이 한대요. 가격싼 옷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버린대요. 그래서 이 환경오염 때문에 온실가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람들이 요새는 식생활이 개선돼가지고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짐승들을 많이 키우는 소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되고 닭도 키워야 되고 오리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먹을 때는 우리가 좋은데 그 온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오물 이 가스가 온실가스가 된대. 몰랐지요? 이렇게 인류가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 식생활까지 이도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단백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됐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비문명지가라서 역효과가 온대요. 잘 사는 나라에서 야 온실가스 좀 줄이지, 온실가스 좀 줄이자, 좀 소비를 줄이자 해도 선진국가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막 수출 많이 하려고 막 수단 가방법을 안 가리고 막 하니까 생산을 중단 안 하니까 애꿎은 비문명 국가들만 사막화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가 더 그런데요. 여러분 몰랐지요? 아프리카 같은 데 못 사는 나라는 더 땅이 한패야 되고 기근과 기갈이 와버린답니다. 선진국가 때문에. 예? 보세요. 인류가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은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늘날 AI 저도 AI하고 교통을 할 줄 알아요. 그만큼 세상이요 발달되는 만큼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실 때가 됐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서히 기근의 시대가 저 하늘의 징조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폭염, 물난리, 수없는 재난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마지막 누가복음 21장 25절에 기온이 상승되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되니까 어떤 현상이 첫째는 지금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들 때 남극과 북극을 만들어서 그 빙하로 온도 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계절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뚜렷했지요. 특별히. 그런데 이제 온실가스가 기후의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지면서 또 저 해운대 앞바다의 수면의 온도, 강하리 앞바다의 수면 온도 전부 다 다릅니다. 수면 온도가 올라가니 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1도만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파도가 몇 미터가 높아진답니다. 아세요? 앞으로 해변가 별장 좋을 것 같지요? 쓰나미가 몰려오면 작살납니다. 왜? 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도의 높이는 올라간 애언을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공포의 소리가 들린데 어떤 공포의 소리? 바다와 바다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사람이 혼돈에 빠져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바다가 그냥 난리나요. 이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여름 겁납니다. 태풍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풍이 강해집니다. 예? 강해집니다. 그만큼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화가 돼요. 기온 상승이 되면 땅들이 메말라가요. 분지가 생겨요. 예? 그래서 기근이 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서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